예, 지난주 우리는 안식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은 노동의 결과에 대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사람이 언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6일째 되는 날 창조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창조함을 받은 아담, 사람은 그의 삶의 시작을 안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고 맞이하는 첫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먼저 받은 은혜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호주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기를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전해오는데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지만 아기가 엄마가 화장실 갈 때에도 엄마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할 때도 그래야 아이가 안심하고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도교회를 주님의 몸된 제단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가는구나. 삼도교회를 가는구나. 이정자 권사님이 가끔 통화를 하면 그래요. 막 우셔요.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 나가죠? 내가 교회 나가서 엘리야 기도회 때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겠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교회를 나와서 교회 성전을 딱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교회 와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 같은 그런 평화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안식을 얻듯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서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눈시울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재민군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안식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어요. 안식의 날. 그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영원히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너희들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 없어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예?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평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안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은혜 입은 자의 봉헌으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봉헌. 자, 여러분 은혜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입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6장 1절 2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따라서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의 언약을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언약 백성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은혜의 언약 유월절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이 유대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함께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희생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의미가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다의 민족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로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찬식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늘 성가대에 앉았지만 성가대에 앉아서 그 성찬식을 떼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탕자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잔치까지 벌여주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새 신발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을 하셨어요. 탕자를 이렇게 받아줘도 되는 것인가? 탕자를 이렇게 받아줘도 되는 것인가? 탕자는 정말 회개한 것인가? 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탕자는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변한 것인가?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동생의 진정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형의 생각이 옳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이 다시 이전처럼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 탕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완벽히 변해야만 회개한 것이라면, 완벽히 변해야만 회개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정 회개했는지 인정받을 수 없는 살얼음판을 우리는 걸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 그를 회개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요 은혜인 것입니다. 형은 냉철하고 정확했지만 자신이 동생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야,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를 와? 응? 네가 완전히 회개한 것을, 변화된 것을 증명하고 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많은 탕자가 시간이 지나면 형처럼 변해간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은혜 받고도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자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자의 순종.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출애굽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성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의 기업을 주십니다. 은혜의 기업.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상속자가 되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성취가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준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구하라 그래요. 재물. 지금 광야로 가는데 그 재물이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가게가 있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저 하늘에서 주는 만나로 생활을 할 것이고 바위에서 터지게 물을 먹을 것이고 메추라기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 재물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 써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부동산에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은행에다 황금 송아지를 말고 주식에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자꾸 키워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를 의지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제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사용하다가 된통 혼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질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받은 제물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3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음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11조가 율법이래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바치세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바쳤어요. 11조가 율법이면 초대교회처럼 하세요. 초대교회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로구나. 지금 나로 하여금 부를 축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조지 이스트만 씨는 유명한 코스닥 회사의 창업자인데 그는 아버지를 너무 어려서 여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의 집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와 여동생 둘을 키웠는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아들 자식 셋을 파출을 하면서 키우기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일하러 갈 때에도 아이 셋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늘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조지의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남의 집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근면한 모습. 둘째는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한마디 말씀. 나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너도 크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너 성공해라,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라, 부자로 살아야 된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어머니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일한다. 너도 크면 너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조지 이스트만은 책상머리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삼덕의 어머니들이 너무도 가슴 아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는 드렸지만 봉헌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다 청산하고 봉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5년 전부터 적금을 들었어요. 다섯 분이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6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3만 원, 5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만들고 해서 거의 지금 1억 가까이를 만들어 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10월 3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3일 날. 당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 10월 3일 날 드립시다 해서 10월 3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청산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들의 이 봉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읽기 전에 35장 그 전장에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요.
곧 금과 은과 녹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여러분, 봉헌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베이터 헌금을 통해서 이미 봉헌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는 분들은 마음에 드릴 것을 택해 주세요. 정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온 가족, 자녀들, 손주 이름까지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배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내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은혜 입은 자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삼덕의 어머니들의 이 마중물과 같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정말 제가 어저께 교회 카톡에 올렸죠.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 독립문 공원을 가니까 서대문 문화유적 야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입었던 한복을 형상화하는 그런 이렇게 레이저 빛이 땅에 비치고,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구름과 땅이라고 하는 이 시집이 이렇게 레이저로 땅에 비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삼덕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곳에 세워졌구나. 정말 이 서대문 사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삼덕의 제단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삼덕의 제단이 영원히 그전에 어떤 분들이 이 교회가 뭐 경매가 되느니 어쩌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제단을,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제단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제단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저 이문동에 세워진 성은교회, 저 이천에 세워진 은광교회,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세운 진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든든한 교회예요. 지금 제가 섬겼을 때 성도들이 많이 지금 떠났지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저도 저희 집을 팔았지만 성도님들이 막 그냥 결혼할 때 목걸이 반지 그런 걸 갖고 오시고, 막 통장을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삼덕의 제단, 여기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헌신하신 분들.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넘겨주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방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봉헌 예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이번 봉헌 예배가 정말 눈물의 봉헌 예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봉헌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